안녕하십니까, 김종국 박사입니다. 저는 오늘 현성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성광사의 산신당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성광사 산신당은요, 현성산 줄기가 길게 뻗어내리는, 문득 멈춰선 그 자리에 큰 바위, 단독 원각상으로 이렇게 호랑이와 산신 할머니 상을 조각해 두었습니다. 국내에서 산신 강내에 산신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산신당은 진주의 청곡사와 이곳 성광사에만 유일하게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산신 할머니는 어딘가 모르게 중생들에게 친근함을 주고 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작가가 이와 같이 묘사를 한 것이죠. 본래 이 산신각 자체가요, 불교가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다시 말하면 법흥왕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때까지 지역 토속 신앙으로 있었던 용왕신앙, 또 산신신앙, 그 밖에 돌과 관계되어 있는 돌신앙, 그 다음 목신앙, 이와 같은 신앙체를 불교가 모두 흡수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민중신앙을 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산신각은 호랑이를 모시고 있는 그러한 정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산신각은 호랑이만 모시지 않고 연세가 많은 도인같이 생긴 할아버지를 옆에 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아닌 또 다른 도를 얻은 그러한 동물이다 하는 표현에서 산신각에 모셔져 있는 이 산신의 그 신앙체는 바로 범이란 것이죠. 범은 깨달음을 얻은 그러한 동물을 지칭해서 호랑이라 하지 않고 범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2지간 속에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회 중에서 인자는 바로 호랑이인데 범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 띠를 이야기할 때는 호랑이띠라 하지 않고 범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범띠라는 것은 호랑이보다는 조금 순한 동물이다 해서 모양새는 생긴 것이 개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와 호랑이, 즉 개와 범은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진살이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궁합에서 나타나는 그런 풀입니다. 그래서 이 산신의 존재가 범이다, 호랑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산을, 우리나라는 특히 국토의 60%가 넘는 면적이 산입니다. 그래서 산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 태고 때부터 호랑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요, 그 당군 편에 호랑이가 등장하고 또 곰이 등장하죠. 그렇게 해서 곰은 농경을 상징하고 호랑이는 수렵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신화가 호랑이가 사람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인간들은 수렵을 하면서 살았을 터인데 마늘과 친한 곰이 견뎌내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 농경사회를 이루었다 하는 그러한 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세히 살펴보면은 위에는 구름이 떠 있고 그 옆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소나무, 그리고 이 산신 할머니 뒤에는 후광이 둥글게 마치 부처님의 광배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구름이 두둥실 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호랑이가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형상으로 묘사를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성산의 산신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곳 현성산은 곧 신라시대 때 고성 원효 성사가 살았던 고향이기도 합니다. 물론 원효 성사의 탄생은 아버님의 고향인 그 유곡에서, 거기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목에 한 밤밭에서 태어났다 해서 그 밤밭에 원효 스님이 태어난 그 나무를 사라수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성사는 원효 성사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고, 원효 성사는 현성산 일대에다가 모두 6개의 암자와 신림사를 축조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원효 스님의 바람은 초계사에서부터 저 안흥암까지 북두칠성과 같은 그런 그 형태로 암자를 조성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북두가람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제가 서 있는 이 산신각이 있는 이 일대의 사찰은 하나가 부족한 7개의 별점 중에서 1개가 부족한 자리를 메운 칠성의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광사가 있는 자리는 원효 스님의 탄생과 또 원효 스님의 정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사열의 부처님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큰 단독의 바위에다가 마치 마의 형식으로 불상을 조성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마의 약사열의 불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죠. 앞에 들고 있는 이 둥그스름한 병은 바로 약호입니다. 중생들의 병고를 치료 또는 치유시켜주는 약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이 후광 뒤쪽에 있는 것은 염화의 문양입니다. 그러니까 훨훨 타고 있는 그런 문양이라는 것이죠. 제 뒤에 조성되어 있는 이 석불들은요, 앞으로 이 사찰에서 보안하고자 하는 500나은님을 대표하는 그런 불상입니다. 앞에는 여러 형국 중에서 크게 3가지 형국으로 나누어서 불의라, 말하지 마라, 불무이라, 듣지 마라, 불견이라, 보지도 마라,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 오로지 그 깊은 뜻은 부처님의 생각 속에 존재할 따름이다 하는 그런 부처님의 경전을 인용해서 나은님을 각기 여러 형국으로 500명에 가까운 나은님을 각각 묘사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지금 활발히 그 불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앞에 임시로 배치해둔 3분의 나은상은 대표적으로 이 사찰의 정서와 맞게 이렇게 배치해 둔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제 뒤에는 지금 불쌍한 중생 한 사람이 지금 아파서 걸음도 못 걷고 저 계단에 내려오다가 조자앉았습니다. 조자앉았다는 말은 경상도 사투리인데 조자앉아서 일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 친구가 잠시 후면 또 벌떡 일어나서 바쁘게 걸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내가 허리가 아프다, 내가 다리가 아프다, 내가 머리가 아프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에서도 빨리 내리지도 못하고 계단에도 빨리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버리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지도 않고 나도 그 말을 하지 않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그러면 그 병이 모두 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일깨워주는 이 상이 바로 불언, 불문, 불견이란 그 하나 상징적인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사람들의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 스쳐 보면서 부처님은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서서 무릎을 세우고 깊이 상념에 젖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스스로 마음의 병을 만들어서 지나는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어나 보세요. 아픕니까? 괜찮죠? 안 아프다 생각하면 됩니다. 펄쩍 뛰어보세요. 옳지, 나섰어. 그런데 아프다 생각하면 점점 더 아파서 결국은 걸음 못 걷고 그 다리에 굳어져서 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펄쩍 뛰세요. 그거 한번 뛰어보세요. 옳지. 이렇게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화두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마음을 더욱 가볍게 더욱더 민첩하게 할 수 있다는 한 교훈을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이 중생이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